시기의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건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윗의 집으로서 점점 강성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물질에는 탐심을 지니면 안 되지만 영원한 것, 주님의 상급에는 욕심을 지니는, 거룩한 욕심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역시 또 3주 연속으로 같은 본문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아멘. 2주 동안 우리가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을 나눴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매라고 했죠.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눈여겨볼 단어 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어느 한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이 점점이에요. 점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순서와 질서 있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도 새 아이를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 막내에게 차키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 아이가 차키를 달라고 울고 불고 뗐어도 차키를 주지 않습니다. 장난감 차는 사주겠죠. 네. 차키는 주지 않죠. 왜요? 이 아이에게 맡기면 오히려 이 아이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성품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 청지기 요즘에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다시금 강조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줘 주신 구역 안에서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특별히 더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지지만 이 점점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들, 또 승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고와 또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훨씬 넘었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집으로서 점점 강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또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보라고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하게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좀 특별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히 더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계보, 이 족보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양한 인물들을 쭉 1장에서 언급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다 족보에는 쭉 이름만 나열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왕이라는 이름을
왕이라는 명칭을 붙인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1장 족보를 보면 족보 가운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통은 족보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 족보 읽을 때 재미가 왜냐? 특별히 1장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놓아요. 예.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어때요? 다윗에 대해서는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실제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다윗의 족속, 다윗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천년경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다윗의 족속을 일으킨다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두텁습니다. 자,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때때로 큰 실수들을 했죠. 우리가 지금 한 4주째 계속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같은데 큰 실수를 때때로 하기도 하고 또 큰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간음이라든지 살인미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죠. 죽음의 내모같지 않아요. 이렇게 큰 죄를 범하기도 하고 큰 실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하실 때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표현을 보면 역시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신약의 말씀에서도 다윗을 향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절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큰 실수들도 범했고 큰 죄도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나 이 축복의 명칭이겠어요. 이 명칭이 우리 가운데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 이렇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 하면서 막 펑펑 울고 갔잖아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요한계시 보면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근데 눈물이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은 없지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을 조금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너무 기뻐서 울겠다. 그러니까 슬픈 눈물은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은 완전히 떠나가죠. 네,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니까 슬픔과 근심은 완전히 떠나는데 기쁨의 눈물은 있지 않을까. 감격의 눈물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서 가기로 해요. 요즘에는 군대 이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기초 군사훈련은 한 6주 정도 되어갔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훈련을 이렇게 힘들어도 잘 견뎌나가요. 근데 이제 두 그룹으로 좀 나눠지는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뭐냐?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파령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훈련이 너무 어렵다. 또 반대로 이 훈련은 너무 시시해. 정말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훈련이 너무 시시해요. 혹시 모르시죠? 킥복싱 사범. 자, 이 훈련이 너무 시시해 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특전사 쪽으로 빠지거나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 좀 시시하다. 해병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이 비율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훈련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 그냥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네, 타령하거나 어차피 잡히는데 어차피 또 돌아와야 됐는데 타령하거나 아니면 한동안 우리가 어떻다? 너무 이거는 너무 쉽다. 이게 무슨 군대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해가지고 나는 이거 너무 시시하다. 나를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해병이라는 특전사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진짜 군대에서 만난 친구. 너무 시시하다는 거. 해병을 갔는데 난 후회했어요. 난 후회하더라고.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 내가 괜히 했다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군인은 훈련을 통과하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먼저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훈련. 일단 너는 군대야.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그러고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군대 딱 입대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약을 안 잡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딱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조교들이 이제 얼차례를 시키죠.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런 걸 왜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은혜 연결 좀 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군인이 그 훈련소에 가서 어떤 훈련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삶을 훈련하실 때 내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왜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성격, 성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는데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기 이삭은 성품의 군대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누가 와서 뺏어가요?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려면 그때 이삭이 다퉈요, 안 다퉈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네 먹어라. 알겠다. 하고 이삭은 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뭐 해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할렐루야. 이삭은 돌파의 사람인데 또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면서요? 웃음 또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끊임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름의 정체성이 나타나죠. 이 성품의 군대, 오늘날 이러한 성품의 군대, 이삭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삭의 군대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품의 군대. 그리고 어디든지 막혀있는 곳에 가가지고 뭐해요? 물을 쏟아내요. 할렐루야. 예배자의 군대는 이삭의 군대여야 하고 성품의 군대여야 하고 돌파하는 자들로 부름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 얘기 그리고 군대 얘기 지금 하고 있었죠.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경배 드리시고 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을 깊이 경배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빛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빛이 나요. 정말 빛이 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오면 영광의 빛이 모세를 머물러주죠. 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깊이가 더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개발은 아이개일까요? 여이개일까요? 여이. 오, 아무도 설관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 자, 국을 기억하세요? 간호사 출신이신데 국어 선생님 같으시죠? 네, 개발과 개발. 그러니까 이제 이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 여의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봤을 때도 조금 다른데 개발, 아이개로 했을 때는 둘 다 열릴 개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아이로 들어갔을 때는 문문자가 그 한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문을 열다, 새롭게 뭐 개최하다, 계시하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여의 개일 때는 그것도 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할 때 있죠. 이 계시는 아이개가 아니라 여의개잖아요. 여기 할 때 쓰이는 이 계시. 그래서 개발할 때는 우리 안에서의 깨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던 영역 안에서 깨닫고 도전하고 새롭게 말 그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개발 둘 다 포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개발, 여의개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교육계 오래 계신 분이 앉아 계셔서 맞나요, 진짜? 맞죠? 이게 깊이 들어가 계셔서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기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시간 안에 7가지를 다 나눌 겁니다. 좀 압축해서 자, 7가지의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개발할까?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이제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 다윗의 마음을 또 보기 전에 다윗의 외모도 좀 언급이 되어져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자, 1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라고 했어요. 이 빛이 붉었다. 여기 붉다라는 단어에 아담이라는 단어. 아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네, 아담과 할 때 아담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담이라는 단어는 붉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붉다, red,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빛이 붉었다는 거면 얼굴이 좀 이렇게 홍환이라고도 하죠. 홍조, 네. 이렇게 혈색이 이제 있었다. 혈색이 잘 돌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눈. 자, 눈이 어떻답니까? 네, 눈이 빼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빼어나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이 빼어나다는 이 빼어나다는 단어를 보면 이 빼어나다는 거는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고 아름답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고 이 아름답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냥 그냥 외모의 어떤 그 타고난 차원이 외모의 어떤 타고난 그런 영역이 아니라 외모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얼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죠. 이해되실 거예요. 말로 설명은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경배하고 난 이게 제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얼굴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실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얼굴 진짜 쭈글쭈글하고 다 씻어야 되고 하는데 그 태어났을 때 그 아이고 못생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자체의 황홀한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다윗이 바로 그의 얼굴이 이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눈이 빼어나고 있는데 아름답고 먼저 설명했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얼굴이 아름다워.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우세요?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자, 눈이 빼어나고도 했어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다는 거 역시 이것도 눈이 아름답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눈은
마태복음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어요. 그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아이 컨택, 눈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과 이렇게 또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도 대화를 하지만 눈빛으로도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눈이 빼놨다는 것은 혹시 눈이 초롱초롱했나 봐요. 그렇죠?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 눈빛이 달라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세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빛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눈빛,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어두워지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무서워. 또 얼굴도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보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자기를 사형시키는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웠어.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 걸 우린 그런 혹시 들을 때는 안타깝잖아요. 근데 눈은 확실히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 안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눈에서부터 사랑의 눈빛이 나와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에서부터 사랑이 쏟아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눈빛에서부터 사람들을 배려하고, 여러분의 눈빛에서부터 사람들을 정말 세운 그러한 눈빛들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 가운데. 할렐루야. 네. 자, 얼굴 얘기를 제가 아까 전에 했었는데 이 얼굴도 마찬가지죠. 얼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떠나서 제가 주례도 얘기했지만 정원사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 이렇게 계신 분 정말 아름답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힘듦과 아픔과 고난 이 역경 속에서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단순히 얼굴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기뻐함만으로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아멘.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실제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특히 감정도 잘 조절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눈빛도 언어이고 얼굴의 표정도 언어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여러분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될까요? 이런 거 예를 많으면 초코파이라도 걸 거예요. 말이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 혹시 아십니까? 70, 30도 50? 아 근접했어요. 15? 20? 네. 12. 아닙니다. 40. 초코파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 다 세 사람에게 딱 뒤에 주고 초코파이 나간다.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 딱 세 사람. 자, 힌트. 16. 45. 힌트 10 이하. 5. 7. 7. 설질이 좋았습니다. 초코파이가 싫으면 뭐 곰젤리 바꿔줄 수 있어요. 젤리 오케이. 설질도 아이들 사역하려고. 자, 7%네.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조금씩 연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서강대학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하셔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으로부터 제가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7%다. 야, 좋아. 그러면 그 7% 맞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만큼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7% 뭐 10, 20도 낮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더 나타나느냐? 어떤 말의 내용도 의사소통에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만 먼저 표정 또 뭐예요? 저번에 말씀 눈빛, 표정 그리고 손의 동작 이런 거. 이러한 또 바디 랭귀지 우리 그래서 의사소통이라 했을 때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첫 인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하냐보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첫 인상이 결정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지난달에는 15,000원짜리 머리를 잘랐는데 이번 달에는 8,000원짜리 샀는데 머리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신경이 안 쓰니까 또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전 항상 얘기해서는 이건 자아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자유하면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드니까 관리를 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제 자신은 저는 그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거 또 입고 싶어요. 저거 또 입고 싶어 같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빨래는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냐 만약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근데 저 아무 일 없는데 만약 그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 최소 10년 이상 예시미도 11년, 1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분이랑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훈련 이제 다이세 마음 개발 아무도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제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언어적인 요소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래서 예배자들은 벌써 딱 섰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문제가 쫙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진이 지금 어디 학교 나갔네? 철진이가 조지사님 처음 보고 20대 후반인 줄 알았다고 20대 후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숫자가 이게 지은이사님의 오 들어가는 거예요. 철진이 아주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들 특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미니스트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지만 예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또 열방을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에 딱 서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얼굴빛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함의 빛이 발산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줄로 재준 구역에 딱 섰는데 이미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서자마자 그곳에서 이미 기름이 풀어지는 거. 할렐루야. 혜민이 딱 건반에서 터치 하나 딱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쫙. 할렐루야. 철진이 만약 제가 그것 같은데 철진이 딱 킥 하나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강타할 수 있는 킥. 우리 장윤상 또 예배 인도자시다 베이시스트. 웬만한 전공자보다 더 베이스를 잘 치는 우리 장윤님께서 예배 인도자하고 베이스도 오산에서도 저랑 교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와 예배 인도 교대할 건데 장윤상님도 선곡을 보면 굉장히 잘해요. 솔직하게 객관적이면 저보다 선곡 더 잘해요. 저는 올드예요, 올드. 혜민이도 인정. 혜민이 혼자만 있었으면 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같이 써도 그치, 맞지?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룡 영상이 확실히 20대 벌써 이 송 리스트만 봐도 철진이가 보통 우리 하나님 예배 영상 잘 공유 안 하는데 딱 그날 바로 목요일에 바로 그 영상 공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저는 정말 더 기뻐요. 제가 예전에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늘 했던 얘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 자리가 어딘지 알죠? 응?
저는 항상 저랑 같이 예배팀 사역 다니고 전국을 다니고 큰 학교를 다니고 캠퍼스 다닌 친구들, 저랑 다닌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저는 제가 인도할 때에도 아시죠? 저는 항상 앞자리에서 제가 뛰고 제가 더 주는 게 예배. 할렐루야. 그럼 이거 예배자들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네. 보면 혜미 솔직히 되게 잘해요. 외부 딱 나가면 딱 긴장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금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긴 한데 외부 딱 나가면 훈련이 돼 있어요. 딱. 왜요? 그 예배자가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무대에 내려와서부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치?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아시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네? 뭐가? 안 들어보셨어요? 잠자리잖아요.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걔가 아닙니다. 걔가 아닙니다. 다 처음 하신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했어? 걔가 아니야? 어? 네. 자, 잠자리. 자, 그래서, 근데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기름 부릅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 30분 한번 길어졌는데, 중국에 사역을 한번 갔을 때, 학생들 이제 예배 캠프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예배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 이제 앞자리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 이제 기도 사역하고 기도가 왔는데, 몇몇 친구들이 간증하는데 그 한 친구가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얘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제가 설교 때 그 앞자리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날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애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 중2, 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걔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우는 거예요. 그거 있죠. 가슴 벅찬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이거 앞자리 앉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사역자잖아요.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 예배 사역자만 모였어요. 지금 아멘이시죠? 지금 보니까 다 우리 예배 사역자예요. 그렇죠? 소영 자매님 우리 중보 예배팀에서도 함께 중보를 풀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산이도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스케줄도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하다가 그랬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서시기만 해도 거기에서 그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불,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와요. 여기에는 욕심을 지니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 근데 또 중요한,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친밀해지고 달려가실 만큼 저도 더 달려갈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열방의 영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우리가 그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저희는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30분 예배하러 간 거예요. 30분. 데이비슨 목사님 초청하셨을 때 30분 예배하는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팀으로 가면 그때 한 7, 800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갔는데 거기를 굳이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꿈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을 통해서 비행기 티켓 3장이 딱 온 거예요. 꿈에서 이거 뭐지 했는데 그 꿈 주일날 실제로 저에게 성경에 어떤 분이 세 사람 앞에 70만 원씩을 심은 거예요. 근데 비계값이야.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거 안 가면 큰일 나죠. 그게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순종 안 하면 서울대잖아요. 아멘. 네. 내 집이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사울이 집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자. 어떻게 꿈에 보여준 그대로 그 사람은 그 꿈을 알아요 몰라요? 헌금하사 모르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 정확하게 세상 이름도 써놨어. 이름 딱 해가지고 70만 원씩 세 사람이 헌금을 심는 거. 와.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간다. 해서 그 세 사람은 이제 사역자들이었어요. 딱
저희 티켓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갈 사람들 콜링하고 교회 예팅해서 같이 저희가 빚 없이 할렐루야 빚 없이 딱 갔는데 저희 몇 분 예배하러 갔다고요 말레이시아에? 30분 예배하러 30분 예배하러 갔어요. 30분 예배하러 말레이시아 너무 놀랐어요. 그때 혜민이는 면접 기간이어가지고 대학 그 면접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하는 걸 했지. 혜민이 있었으면 그거 변했을 텐데 30분 예배하러 갔어. 그것도 하루 다른 데서 잘했어. 경유하고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 항상 그 정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정신 있잖아요. 때로는 생각이 전쟁이 있더라도 아멘. 생각에 전쟁이 있고 과연 이 30분 예배하러 가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우리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말로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생각의 전쟁. 생각의 정적 전쟁이 있을 때 그걸 말로 뱉으면 그 전쟁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서든 아니면 자녀의 관계에서든 못마땅한 게 있을 때 그게 생각 안에 있으면 나 혼자 전쟁 치르지만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제 전쟁이 커져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워 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화살이 오고 가요. 서로 이렇게 서로 보고 계시네요. 서로 뭐 화살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안에 전쟁이 있을 때 이것을 그때 미리 잘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 얼마 말은 안 하지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간 팀들 안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다 기쁨이 이기더라고요. 제대로 훈련됐구나. 그래도 제 마음에 좀 감격이 있었어요. 그쵸? 소년이 그때 같이 갔었죠. 나중에 다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첫날 저녁 세션에 저희가 딱 섬겼는데 아야다니까 기분이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댄스 댄스라는 거였거든요. Everybody dance 할 때 말레이시아 분들이 처음 보는 거야. 근데 거기 갔더니 춤추는 사람만 120명 있어요. 와, 나팔 부는 사람이 한 40-50명. 와, 근데 놀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와 하셔야 돼요. 예배 컨퍼런스에 춤추는 사람만 120명이 있었어요. 와. 나팔, 뿔나팔 부는 사람만 40-50명이 있었어요. 와. 여러분 한국에서 보신 적 있어요?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한 20대에서 30개국이 모였는데 제가 그거 나팔 쏘고 울었어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상으로도 저희가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헤드폰으로만 찍은 거니까. 그 40-50명이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고 이 공신 컨퍼런스를 연다라고 선언하는데 시작부터 하면 인재가 기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게 이제 다 당연히 영어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영어로 찬양을 하니까 순조롭게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건 다른 차원인데 영어로 찬양하고 중간중간 이제 멘트, 우리 뭐 자주 쓰는 멘트도 있잖아요. Jesus, Holy Spirit, Welcome, Presence.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게 영어 찬양들도 하시면 좋고 영어 찬양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방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영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찬양은 꼭 영어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다면 복음도 영어로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시면 더 좋고. 앞으로 기대되는 시즌이 많아요. 자, 30분, 그거 30분 찬양하려고 갔는데 기운이 강하게 임했어요. 새 노래가 막 풀어지고 시간이 짧잖아요. 30분이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커트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아시아에 소리 안 나오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 나오죠? 마이크 테스트 절제하고 켜져 있지. 배터리도 충만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짧네. 네, 갈궈야 돼요.
이제 그때 열방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팀들이 다 세션들이 없어요. 열방에서 왔는데 예배자들이 왔는데 세션이 너무 없는 거야. 특히 이제 드러머라든지 이제 베이시스트, 릴레 이런 세션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저희 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 팀에게. 그래서 그때 컨퍼런스가 총 6세션이었거든요. 이 6세션 중에 저희 팀이 5세션을 속였어요. 그래서 네. 되죠. 네. 저희 팀이 원래 30분 예배하러 갔다가 3일 동안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교회 올려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아시아 20개국, 20, 30개국 모임대에서 다 세션 들어가 섬긴 거예요. 여기 파트 들어가고 저기 파트 들어가고 다 함께 해가지고 섬기고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인도라든지 이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저는 인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보다 안 되지만 인도도 기독교 인구가 지금 꽤 많이 올라갔어. 5천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최소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옆에 목사님 얘기하는데 본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자기는 인도의 어느 도시에 사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성도는 1000명밖에 안 된다고. 옆에 있는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500명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인도에 사역을 많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아시아주에 가서 봤더니 데이비드 조 누구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작은 교회가 500명, 1000명이에요. 우리는 교인 숫자 얘기 안 했지. 숫자 물어보면 우리는 엄마한테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열방과 다 연결이 됐어요. 제발 와달라고. 근데 다 갈 수가 있었을까 없을까? 다 못 가죠. 왜요? 재정이 해야 되잖아요.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열방을 섬기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가 되면 열방에서도 예배합니다. 네. 이미 오라온 곳들도 많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 보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또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의 영광을 운반하십시다. 이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만 돼요? 통로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 순전한 통로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외 연결, 그때 데이비스 목사님. 저는 무명히 목사였잖아요. 근데 먼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희 예배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비스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언적 경배의 능력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한국에 쓰셔서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고 그분이 딱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어민영 목사님들 연결시켜드려서 한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되었었는데 여러분 준비됩시다. 네, 준비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품 그리고 또 뭡니까? 실력적으로도 준비하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자, 그러나 이것도 나누게 하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준비되지 않은 걸 나누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감동해 주신 누군가에게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다윗의 얼굴빛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얼굴빛에서부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의 얼굴빛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윤주희 사님도 그 산모 예수님 영접하셨대요. 네, 지금 아예 태워 계신데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했던 그 산모,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했던 그 산모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슴부터 눈물 나려고 해요. 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있는 분에게 아버님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 번만 딱 하기만 하세요. 어차피 밑자야 문제 따라가서 그래도 안 해.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고 자녀가 하라고 할 텐데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버님이 그걸 안 하시죠. 그러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수요일에 또 연습해서 줌으로 예수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화상 채팅으로. 이번 수요일에도 또 채팅하는데 마치 이번 주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그분의 남편이 같이 공부한 게 아니고 줌을 통해 비치잖아요. 제가 화면에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남자랑 뭐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소리가 들렸어. 아 목사님이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까지 같이 저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교회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처음에 22,000명 있었을 때 그 군사로 기도원의 군대 싸우게 하셨을 텐데 오히려 돌려보내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충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 2만 명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강력한 군사 300명이 더 의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군주인 10명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100명보다 더 강해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수가 모였지만 한 사람이 1000을 내쫓고 둘은 10,000을 내쫓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의미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명만 되면 지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지구 방위돼야 돼요. 지구 방위. 저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지구 방위. 지구 특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한 간증들을 주시는 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못 나누면 다음 주에 나누죠. 자, 그래서 얼굴빛. 자,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뭐 환하게 웃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렇죠. 아이고, 꽃들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세요. 네. 그 얼굴빛.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사무엘상식 16장이죠.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16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다윗은 예배자였고 뮤지션이었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해서 그치시면 안 돼요. 악기 연주만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기가 없더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악기가 풀세션이 아니고 기타 한 대만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타도 없고 아무 음악도 없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 소리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시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그거를 우리 가운데 터치하십니다. 자, 수금을 탈 줄 알고 해서 끝나지 않고 더 가야 된다. 자, 용기가 나왔죠. 용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일. 네, 하일입니다. 하를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가 계속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또는 힘, 때로는 웬스, 부 또는 아미, 군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가 또한 잠언 31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따라해볼까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하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내조를 잘하고 이거 중요하죠. 가정에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근데 단순히 그런 얌전한 단어의 현숙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 있는 하이라는 단어는 파워, strength, 힘, 파워, wealth, army, 할렐루야.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숙한이 잠언 31장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냈을 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여자가 힘이
그런 자가 능력이 있다는 이런 표현인 건데, 자, 항의 힘, 능력, 부, 군대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무용이 나왔어요. 여기 무용. 여기 무용은 여러분, 우리 일단 이 무용을 읽으면 사람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용.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용은요, 히브리어로 밀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밀하마는 뭐냐면 전쟁, 전투 또는 전쟁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음악만 잘했던 게 아니고 뭐예요? 힘이 있었고, 그러고 보면 다윗도 키는 크지 않지만 힘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자나 곰의 입을 찢었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윗 나름대로 힘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었고, 또 그다음 무용, 여기서 말하는 무용은 전투, 즉 다윗은 싸움을 잘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부끄럽게 싸우다가 기절해가지고 천국 갈 뻔한 거, 제 몸이 막 보이고 이런 것도 방금 단지 나는 적이 있는데, 진짜 저 그때 여러분 지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싸우다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싸움을 잘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싸움, 강한 영상을 세워집니다. 실제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마다 다윗은 무찌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변이 나와요. 구변은 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구변은 따바라, 바로 말입니다. 때로는 이 따바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써요. 많이 써요, 말씀이라는 의미. 또한 그냥 말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다윗이 말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말을 굉장히 잘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혀도 짧아요. 저도 제가 노래하는 거 듣고 저는 피드백을 해요. 제가 연주한 거나 제가 하는 거 듣고 왜 피드를 하냐면 그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 말에 있어서도 말도 훈련을 하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말을 아무리 훈련해도 말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좋아지죠. 아멘.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도 계속해서 훈련하면 언어도 좋아져요. 특별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아멘. 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죠.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을 훈련하시는 데 있어서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네, 특별히 인문학 책들도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연파시를 듣는다고 했죠.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기 원하시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서 훈련이 되지 않고, 그쵸? 폭풍주로 준비가 안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다윗은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음악이 없어도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 보시고, 음악이 없어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 없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공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 사역을 하는 하나님은 예배 사역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공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예배자가 되죠. 지금부터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이 미디어, 지난주에도 요즘에 계속 언급하는 것 같아요. 저희 주일 공동체에서도 핸드폰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게 아주 효과적이야. 예준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봄이니까 저도 이걸 막 지켜주고, 차라리 난 자겠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봤더니 그날 봄이니에 감춰졌던 보화가 발견이 됐어. 와, 마인크래프트. 공간 그 건물 마인크래프트로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입체감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런 공간 능력이 없어요. 그래, 야, 그렇구나. 호민아, 너 꼭 건축 설계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막 집사님이랑 우리 철지랑 막 궁금했더니 고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죠. 난리가 나죠. 막 보여주고 막 뭐 시키면은 네 하고 야, 역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사람도 춤추게 하고. 할렐루야. 네. 자신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어서 특별히 전자파 핸드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건데, 잠잘 때도 가능하면 머리 쪽에 핸드폰 놓는 게 좋아요, 안 놓는 게 좋아요? 네, 전자파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권면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꼭 핸드폰 사용에 절제가 필요해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고, 특별히 게임에 그렇다고 아이들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로 가면 오히려 아이들과 관계가 다치잖아요. 뭔가 미션을 준다든지. 저도 걸었어요. 매달 지키면 이렇게 뭘 해주기로 이렇게 걸었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라도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꼭 절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너무 게임이라든지 핸드폰 노출되면 될수록 아이들이 논리적인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에 더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자유롭지만 그게 끝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질서 있게 훈련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죠, 당연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어서 꼭 사용의 절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도 많이 해당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도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위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핸드폰이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절묘하지. 요즘 시대 어쩌면 좋겠다. 그 시대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시간을 아껴요. 결국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연결되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2주 동안 나눴던 말씀 속에 들어있었어요. 자,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는데 자존심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심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때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도 죽은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나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왜 아직도 내 생각은 변화되지 못했지? 왜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지? 난 안 되나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옛사람은 어땠다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아가 죽었는데 속이는 거야. 살아있는 거죠. 원수가 속이는 거야. 그걸 떨쳐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닌,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지금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데 예배자들도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예배 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거예요. 왜? 뭐가 신경 써요? 내가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자존심 아닌 뭘로 살자? 주존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다윗처럼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조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거기서 강하다. 주존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참을 수 없었던 다윗. 자존심 아닌 주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개발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거 연결됐던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요리를 하든지 음악을 연주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기름 부음 있게 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분의 임재가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들은 실패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먹었어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기 다섯 번째. 다윗은 자 16장 19절. 강렬당 지금 계속 16장 본문이에요. 19절 한번 봅시다. 자, 사울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16장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다윗은 양치기였죠. 이세도 이걸 인정하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보면 계속 다윗에 대해서 양치는 다윗, 양치는 다윗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사울도 다윗이 뭐 하는 자였다는 걸 안 거예요? 양치는 자. 여기서 양을 쳤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양. 그래서 이 양,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을 먹게. 여기 양은 누굴 의미해요? 이거 아니죠. 여기서 양은 뭘 의미해요? 영혼을 의미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로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추수되어 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죠. 함께. 내게 맡겨준 양들을 섬기는 것. 그 원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양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게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영역,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안에서 잘 섬기는 것. 이것도 물론 몇 주 전부터 계속 나눠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양은 영혼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관리의 영역, 훈련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제가 숫자를 잘못 쓰네요. 여덟 가지네요. 8가지. 자, 다윗의 마음이 개발한 8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 마음 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개발될까요? 단순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지식으로 동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큰 영향력이 있죠.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또 제거해 나가야 돼요. 자, 네, 볼게요. 일곱 번째는 그 5장 12절을 읽어볼게요. 10절을 읽었죠. 12절. 일곱 번째 맞죠?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내 삶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면 이제 뭐 해요? 그것을 알고 그렇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알기 전까지는 신실하게 그 부르심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다가 그 부르심이 점점 확장시키세요. 이전에 미처 몰랐던 내 삶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고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팅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네. 국가적인 부르심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해.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중보기도, 또 사역들을 풀어나갈 때 정확하고 명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부르심까지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요. 다윗의 마음을 개발하기 마지막은 결국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이 개발돼요. 그래서 8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한번 같이 찾아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네, 벌써 딱 말하지 않아도 기름 부음 있게 타이밍을 알고 잘해 나와요. 전혀 사인 없었지만 모든 것을 딱 기름 부음 있게. 자, 시편 63편. 이 시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63편 1절부터 읽어나가볼게요. 1절, 2절 먼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대 광야에 있죠. 그 유대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광야 사막에 물이 많이 없죠. 황폐한 땅,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갈망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사슴은 실제로 심장이 작아요. 사슴이 심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슴은 수시로 5분 이내로 물을, 수분을 채우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요. 그래서 사슴은 죽어요. 이 사슴은 그래서 수시로 물을 채워요. 목마른 사슴도 창하게 있듯이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그 시편이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내 영혼이 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육체까지. 육체까지도 주님을. 2절에 봤더니, 자, 또 읽을까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잠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윗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을 지은 시예요. 그런데 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거룩한 장소. 광야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돼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광야의 시즌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기 더 어려워요. 왜요?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풍요로워. 다 갖춰져 있어. 모든 게 풍요로운데 주님을 찾겠어요? 광야의 시즌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계절에 그래서 광야의 계절이 있는 곳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가난의 시즌에도 만나 어렵다니까요. 근데 광야의 시즌에서 주님을 만나면 가난의 시즌에 가서
그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을 놓치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성소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소하면 성막의 성소로 떠오르실 수 있지만 다윗에게 지금 그 유대 광야가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져요. 아멘. 자, 3절, 4절. 와, 3절, 4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여기 찬양하다 샤박. 예배부터 배웠죠. 샤박.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못 말라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못 말라 죽겠고, 안 그래도 지금 습관 승량의 때들이 나오는데 소리치며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뭐가 이러므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삶에 뭐가 있는데 그 광야가 있어서.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미 이 변화가 보이세요? 1절부터 2절, 3절, 4절 올라가는 흐름이 1절에서 고백하자마자 2절에서 이미 임하신 거예요. 광야와 같은 지금 시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계신 곳에 임재하실 거예요. 위기일 때 하나님은 비범하게 임재하신다니까요. 네. 지금이 더 그래서 주를 찾을 때예요. 네. 이미 1절에서 주님을 갈망하자 2절에서 이미 성소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3절 4절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면 그 찬양이 있는데 손을 들고 주님 예배하죠. 자 5절 6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아멘. 광야에 기름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달이다. 할렐루야. 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뭐해요? 주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생각하는 침대를 저와 여러분이 눕는 쿠션 좋은 침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7절부터 11절 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실제 광야에는 승냥이들이 많습니다. 실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광야에 있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우리의 자아가 죽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는 절대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해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옛자가 아주 즐겁게 죽을 수 있는. 내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당신의 인생 메말라가는데요 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로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광야 미드바르에서 우리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의 저자 성경의 한 가운데 있는 장에서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위를 배우게 된다. 이건 고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처음에 제가 비유했던 거 군대 힘들 때 근데 타령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타령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다니 절대 타령만은 안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매여요. 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다니 지키셔야 돼요. 네. 그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시즌은 지나갑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주의 군대. 환경이 무거사임을 당하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하며 나아갈 주의 군대. 어둠과 캄캄함이 덮이는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들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주님의 군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다윗의 마음을 개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의 이름을